주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예배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시간, 지난 죄를 회개하며 다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4월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한연징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어느덧 겨울로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곤 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 증상이 서로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부디 저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질병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고 육과 영이 함께 깨끗하게 건강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종식으로 사람들과 대면하고 한국과의 국경 또한 자유롭게 풀려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국가 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두웠던 부분도 하루빨리 극복되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삶 속에 복음이 녹아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물질로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구할 때 귀 기울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삶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삶을 다하는 모든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시며 삶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듭나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하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근데 이 불교 창시자인 부처는 BC 644년에 태어나서 약 80년 동안 살면서 포교 활동을 했고요. 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AD 570년경에 태어나서 62세 동안 살면서 또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한참 나이인 30세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3년 동안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2대 종교에 비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기초를 다질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또 주위의 여러 사역자들을 찾아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또 베드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주의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기 사랑하는 친구, 자기의 그 근처에 사는 그 아주 귀한 그 친구인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선하는 것이 나겠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가 억지로 끌려왔든 어쨌든 따라갔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이 다졌던 영안이 열리고 즉시 베드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는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함으로써 그 즉석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특권과 아울러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드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이란 제목으로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또 그가 어찌하여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우리 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영적인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죠. 이 나다나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나다나엘의 단점 잠시 말씀드리고 그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다나엘은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또한 열등한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얕보고 깔보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45절에서 46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일단 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나다나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물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완성적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 예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방적 구원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사실은요, 모든 자연 만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전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내 스스로의 선물이 되어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선물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선물이죠. 그리고 자연 환경 선물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록 한국을 떠나서 이 호주에 살고 있지만 이 호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들, 호주에 사는 가족들, 호주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민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서로 주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걸 잘 관리해야 오래 가요. 그 기쁨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관리 못하면요,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 우리 영감을 느껴지는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주님 모시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더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능가할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족들, 친구,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 주위의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예수 구원을 선물로 못 받았다, 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유하지 못하고 남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부자, 신령한 부자, 하늘나라의 부자, 이 땅의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통해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다 가져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주님으로부터 배척당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던 이 나다나엘도 실은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빌립이 발견하고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처음에 그의 인식 자체가, 그의 마인드 자체가 이 남을 편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약간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은 그 거지 동네고 시골 동네고 총 동네야. 거기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어. 거기에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서에 적중되는 인물이 그분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이 즉석에서 동의하고 그분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감정이 뻑뻑 끓으면서 자기의 지적인 수준 경험을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사렛은 안 된다. 나사렛.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지. 그래야 뭔가 민족의 독립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메시아적 그런 육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비해 예루살렘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전체 아주 그냥 엑기스만 있는 동네. 그 당시에 지금 볼 때는 뭐 시골 동네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캐피탈 시티였어요. 그런데 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 동네는 아주 총구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를 못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 필리핀 하면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거기에서도 위대한 인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더라도 내보다 좀 열악하다, 좀 못생겼다, 좀 못배웠다, 부족하다,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은 그 지으신 자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 동네에 그 초원 동네에 그것도 요셉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다나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나보다 열등한 사람 보면은 우쭐 배워서 내가 하나님처럼 배워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구조가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아담 하와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성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좀 큰 인물, 좀 대단한 인물은, 좀 유명한 인물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거창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자리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유명한 세계를 움직였던 유명한 인물들 그렇게 부유한 계층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시골 동네에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그 어떤 어려운 삶에서 태어났지만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큰 인물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심지어 포로에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다니엘, 이런 분들.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내보다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어떤 삶에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나다나엘이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도 육신적인 삶인지라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딱 우리에게 알맞는 직책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별거 아니에요. 예?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살아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허영으로 살지 말고 자기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가 착각을 왜냐하면 그 당시 나다나엘이 착각한 것이 무슨 그 시골촌 동네에 뭐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처럼 교만하고 육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왜 태어나요? 왜 아이의 모습으로 어린 그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냥 아예 칼 들고 나타난 게 낫죠.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데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열악한 분들 보면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손을 펼치고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다나엘의 장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그가 간사함이 없어요. 나다나엘은 이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와보라 라는 그 친구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그 교만한 마음 어떤 편견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유 뭐 선한 게 나겠어 거기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하면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을 접어두고 혹시나 그분이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즘처럼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이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세상에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다 선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예.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으로 예정론에 들어가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알아서 다 불러오니까. 그러나 왜 전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놨지만 그것을 찾는 건 우리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교회 오겠어 오히려 교회 뭐 가면 더 막 어떤 시끄럽고 오히려 복잡한데 무슨 QR
뭐 코도 뭐 찍어야 되고 내 신변을 다 드러내야 되고 아이고 교회 안 가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빌립처럼 끝까지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끝까지 전도해서 나가면 그 사람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좀 거부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냥 내 마음이 침체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전도해서 그도 구원받고 우리도 함께 주의 나라에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있던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셨죠? 보시고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상관인가? 여기서 일단 간사함, 이 false이란 이 간사함 이 영어 단어가요. 옳지 않다, 절대적 정상이 아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다, 배신하다, 아주 교만하다, 위조되었다, 속임수, 가짜, 배신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삶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사함의 일반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을 속이거나 깨를 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한 그런 도덕적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을 간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막 남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면 우리 보면은 참 안 됐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간사하다 합니다. 간사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간사함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는 했지만 대부분 말로만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내 기도 많이 해요, 내 금식 많이 해요, 나는 뭐 많이 구제해서 이렇게 말만 떠벌리고 다녔지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관들이나 또 뭐 병력에 들어가 있던 병력 의무를 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 성도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전부 다 직분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와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살로면서 근데 나가서는 노살로 노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온갖 착취를 하고 노임을 띄어먹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놀란 것이 노임 띄먹는 사람들 거의 다 교회 직분자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이제 교회 회배에 가가지고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제명하자, 징계하자. 가만 내버려둬라. 뭘 내버려둬.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예. 아무튼 그래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나다나엘은 그들과 달리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그 말씀 따라서 어렵게 정직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남이 어쨌든 간에 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누가 뭐라 세상에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막 온갖 음란하고 난리 쳐도 그래도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를 부리거나 뭐 거짓된 행동, 타인을 괴롭히고 부당한 뭐 이익을 쟁취하고 뭐 이런 그런 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부정적 방법의 삶이 아니라 어떤 손해가 와도 거짓된 논리로 사람을 뭐 부추기거나 혹은 또 간사한 마음으로 누굴 속이거나 혹은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여 온갖 가문이설을 하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예? 제가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간사함이 있으면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 갔을 때는 이 땅의 물질, 건세, 명예 소용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네가 어떻게 살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나를 믿고 예수 제대로 증거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똑같아서 이걸 보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처럼 이렇게 종말론적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나다나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로서의 선물 받은 자로서의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이 뜻이에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예. 뭐 이래저래 막 가나안 땅 40년 돌려가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주님과 늘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했잖아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 장로,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이런, 예, 이런 분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말하자면 저도 제사장이고 어떤 분은 뭐 장로고 어떤 분은 뭐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누려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벌거벗은 채로 매 안 맞으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은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정직성이 깨지는 바람에 그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정직하신 진실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파괴되고 부서지는 그 세상 환경을, 우리의 영적인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새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 지면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꽉 차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지하철 보세요. 꽉 차니까 사람 많은데 빨리 못 가잖아요. 좁은 도로, 한 외도로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쭉 길이 사람이 없으니까 막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 구원의 그 길이 빨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직한 자에게 평탄케 하게, 첩경을 평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비록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지금 불의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살아가더라도 나다나엘처럼 불의한 자들과 짝하지 말고, 또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불의한 삶을 살지도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을 보고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참 이스라엘, 진짜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신사적인 그런 젠틀맨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 나다나엘이 조금 실수를 했죠. 편견을 가졌죠. 그러나 그에게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짓되고 헛되게 돌아가도 그는 세상에 어떤 여기에 흔들림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피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메시아의 그 인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했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전도받기 전에 얘기해. 네가 아직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봤어. 근데 너의 상태를 보니까 전도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너는 구원자를 갈망했어, 이 뜻이에요. 이미. 그래서 너에게 간사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유와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징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때 이 상황에 볼 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박에서 막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수한 말씀이 전부 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해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믿는 자 데려갑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분단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 범사 크리스찬이 돼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 주일날 그냥 잠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무슨 기도회 때 잠깐 왔다 가고 세상 가가지고는 온통 막 욕설을 막 하고 막 거짓말을 퍼붓고, 예? 막 독설을 내밀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세상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막 욕을 하면 주님을 향한 욕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었고 계속 그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을 믿었던 그 당시에 그 믿음의 발판이 뭐였냐면은 스가랴 3장 1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스가랴 자체가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책입니다. 스가랴 자체가 예언서예요. 물론 전체 예언서가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비록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그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무슨 어떤 그런 것을 들기거나 그러지 않아야하고 성경 그대로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말이 웬만하면 사라져요. 항상 모이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토론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나가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간사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계속,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계속 유지하고 가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더 정확히 읽어야 되고 분명하게 읽어야 되고, 읽기 전에 1시간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영감이 와야 되니까. 이건데 여러분들 바쁘니까 제가 대신 물론 중보 기도하지만 꼭 그래도 꼭 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든 20분이든 성경 읽고요.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도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코로나 빵 터지니까 다 나가버렸어. 코로나 뻥 터지니까 싹 사라졌어. 믿음의 본질적 주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잘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본질적인 믿음의 그 어떤 깊이가 뿌리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어둠 만난 거 보고 다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코로나 오니까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뭐 책망하고 뭐 흉보고 뭐 무시하고 뭐 함부로 뭐 판단할 때 우리 판단할 자격 없어요. 그냥 항상 불쌍해요. 우리보다 혹시나 부족하더라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분들보다 우리가 또 우스운 사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서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시편 23편 3절 4절을 보면은 이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나라를 바라볼 자가 누구냐 이 뜻이에요. 접목을 하자면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손 깨끗해야 돼. 손. 예. 와셔로 저기 워터로 씻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손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예? 이 손으로 누굴 함부로 막 휘철 대고 하지 말라는. 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 봐요? 하나님 보죠. 하나님. 예.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는 딱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예. 흐리는데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깨끗해야 돼. 뜻을 허탄한데 세상 그 음란한 것 뭐 이런 거 물질적인 욕심의 그 사리사욕 거기에 두지 말고 예? 또 거짓 맹세치 않는 거짓. 주여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 건강증은 전달할게요. 지금 해. 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맹세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 뜻을 헛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명세 아니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야.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여인 외에 뭐 특별히 없어요. 별로. 근데 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다나엘처럼 편견도 가지고 아이고 뭐 더럽고 아이고 막 꼴도 보기 싫다. 아이고 맞아 나 싫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추한 뭐 더러운 것, 이 악한 것 전체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덮어지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한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의 진짜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구원의 비밀과 천국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을 만나요. 아멘. 진짜 주님 만나요. 예. 꿈속에서도 만나고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뭐 저는 성경을 다 많이 울거든요. 진짜 많이 울어요. 어떤 때는 막 이게 내 인생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저분의 인생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울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그 비밀이 또 열릴 때가 있고. 자, 그런데 이 지금 그냥 단순히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니?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의 과거 얘기했다고 그럼 기적 행해줬다고 능력 행했다고 믿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믿음이 따로 있는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예. 그렇다고 뭐 귀신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신령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다 해요. 그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받은 거예요. 예. 다 한다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믿을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더 중요해요. 방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 도둑질하면 방은 헛방이에요. 맞죠? 그래도 아무리 몇 시간, 10시간 해도 거짓말 하면 헛방인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구원의 비밀이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 위로, 내 위로, 인자이죠.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아니, 영안이 열릴 것이다. 영안이 열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 못 보면 소경인 채로 가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단 하루를 믿어도 예수 만나면은 주님 본 거예요. 예? 세상 경험한,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성경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살았더니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그걸 안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려가는 장면이 어디에서 있냐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 그 동산에서 잠을 잘 때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빈몸으로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잤더니 그 돌베개를 베고 그 자는 그날 밤에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과 하늘에서 쫙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라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름병에 그 물을 붓고 주님께 서원해요. 11조 돌아오게 해주세요. 거부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걸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주셔가지고 21년 만에 그는 아직 오늘날로 보면 수천억 대 부자가 되어 옵니다. 그가 준 뇌물만 해도 수십억이 넘고, 예? 어마어마한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육신적인 거부였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광경이 보인다면 영적인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무슨 걱정이, 아니,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보다 더 큰데 무슨 걱정이에요? 예?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거를 못 믿으니까 물질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증까지 오고 말죠. 이거 안 되니까 조금 몸에 병들면 죽나 사나 어떠하나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저놈 죽일놈 살릴놈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대로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스라엘 닮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과 함께 합쳤다는 마음으로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간사함 없잖아요. 예? 정직 그대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쫙 펼쳐있던 그 당시에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이게 사다리예요. 사다리가 쫙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을 입은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이 땅, 죽어가는 시체가 부글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 사닥다리 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복음인 거예요. 뭐 자유주의 신앙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예? 아니 그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자, 그래서 이 척박한 죄와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시체가 부글거리고 죽음의 이 마귀가 막 득실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야곱이 막 두려워가 잠잘 때 왜 하나님이 사닥다리 보내주시고 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주실까요?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사닥다리 주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늘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으면.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그냥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다. 저는요, 제가 전도사로 그 순복음교회 개척해가지고 전도사로 있을 때요, 나이 한 80, 90 대신 한 90 이생가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봤어요. 봤는데 제가 영안이 열렸어요. 천사 둘이가 와가지고 할머니 어깨를 딱 차고는 쫙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간다. 예수를 통하여 오르락내리간다. 제가 봤다니까.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모든 죄와 사망, 죽음의 모든 그늘을 제거해 주시는 해결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사닥다리니 나로 임하지 않고서는 천사가 너를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사닥다리예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여름만 손해예요. 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꾸 부른다고 뭐 가까이 하고 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뭐예요? 이 죄의 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있는 이 죄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닥다리가 십자가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다 감내하신 거예요. 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에, 죽어가 청교할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위에서 의자에 의해서 벌떡 일어서 나를 봤다는 거예요. 예? 하늘 문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지. 예수님이 어디에요? 그 침례 받으실 때에,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확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 키가, 마스터 키가 예수님 키예요. 구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의 밑에서 성경을 받던, 그리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했던 이 나다나엘은 그냥 행제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고 행제 만나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다 봐버리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구원의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음으로서 행제 만난 거예요. 하늘문 확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열어요, 누가? 우리 지금 교회 그 계약한다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는데, 그 살고 있는 테넌트 되는 분이 키를 안 줘가지고 지금 몇 번을 가도 못 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물 하나도 키 없으면 못 여는데,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요? 누가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냥 안 믿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 아무나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열신 거예요. 십자가의 키로 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3일 만에 모두 팍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나다나엘의 그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섬기다가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했듯이 훗날에 예수님 오실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시고 또 주님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반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아주 그냥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이번 주부터라도 예수님만이 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아시고 돈 소중하게 여기지 마세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명예, 권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적 사회 활동에 막 매료되지 마세요. 목회자가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매료돼도 안 돼요. 영혼 구원하는데 그냥 매료돼야 돼. 그게 아주 그냥 완전히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이 세상, 만물이 지금 막 탄식하는 이때에 우리라도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직속하고 주님의 천국 열쇠를 늘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예수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오늘은 크리스찬 내일은 넌 크리스찬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다나엘처럼 주니까 늘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요. 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냐?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 이 결론 부분 제가 마치려는 이 결론 부분을 말씀 안 드렸어요. 예. 나다나엘 누구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유일하게 칭찬받은 자예요. 예수님 물론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어요. 이 바돌로메가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도 지역을 많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우상이 아주 심각했던 그 당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16년 동안 목회하다가 그 당시에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곤봉으로 머리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의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자리에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해요.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망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거장이었어요. 할렐루야. 썩어진 육신을 위하여 너무 우리가 거기에 거기에 매료되지 마시고 주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할 거예요? 그걸 참 오늘 집에 가셔서 주님께서 내가 천국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깊이 우리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오리지널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신분 대하여 멸시하고 편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성경을 읽었기에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빌립의 전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사함이나 세상 이익을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 그런 어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참 제자의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 오늘 우리가 늘 담고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놓여진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와 함께 넉넉히 주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축복 헌금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늘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의 은혜와 긍휼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에 필요한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 확장과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고루 안수하셔서 주의 나라와 의가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 우리 맨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여기 와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 보면 피눈물로 살아갈 때에 참 저에게 많은 멘토가 되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장로님 운영하시는 그 상가 빌딩도 2층을 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강야 생활할 때에 그 참 예배당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한 6년 전에 또 우리가 많이 힘들 때에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또한 서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여러분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또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다음 우리 광고는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요. 특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이번 주에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일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빛만 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제 어둠을 뚫고 세상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간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빛이 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나나엘처럼 바울메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멀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의 귀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만왕의 왕 오실 때에 아버지여 등불 들고 기름 가득 채워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 인도, 보호,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주 지역을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코로나 종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십자가 나무에서 죽기까지 인간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선물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어떤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삼이 없는 나다나엘처럼 하늘문을 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직통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제자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각 가정생활 터전과 또 모든 가족과 인간된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 임력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